시간 됐으므로 2022년도 1월달 공동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 383장입니다. 혼란과 핍박층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영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될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구역회 총무로 섬기시는 황인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첫 공동 예배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구역들이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한 환경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변치 않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구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동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멘.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 가지고 이동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설교 전에 항상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역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리는 설교의 자리에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설교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새해에 첫 공동 구역 예배로 모인 구역의 모든 구성원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입니다. 방금 제가 인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말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복이라면 그 복은 우리만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 구역의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가깝게는 가족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기쁘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복의 통로, 평안의 통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 개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성취하려면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바로 자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식을 낳은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한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을 이어나갈 축복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민족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즉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을 이어나갈 어떠한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오늘 본문 말씀인 16절부터의 말씀 바로 이전에 15절까지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내년에는 너가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마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가 처음 12장에 읽었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를 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장에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그 티끌을 혹시 분명히 셀 수 없지만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큰 복을,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그 무별, 셀 수도 없는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지만 뭔가 구체적인 어떠한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이 99세까지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마음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너가 내년에는 이삭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너가 자손이 많아지며 민족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너가 자식이 없었으니까 자식을 하나 낳는 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99세까지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바로 너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 개봉의 모든 식구들이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이 부분은 사실 대화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할 거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을 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아주 미리 누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여러분들도 다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비밀이 심판에 관계된 비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심판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리고 또 그 이상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같이 만찬을 누리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심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심판, 비밀을 알았을 때의 그 두렵고 떨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바로 그 대상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바로 죽음의 대상, 고난의 대상, 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수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그렇게 죄악이 완악하고 아주 심각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먼저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안다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가 받은 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 복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힘이 세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뺏어서 너가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실천되고 그리고 의와 공의가 행해지며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강대해지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지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분명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의와 공도를 행하며 죄악에서 멀리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복을 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22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하나님과의 간절한 청과 들어주심, 허락하심을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의인 50명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다. 한 번 더 간청합니다. 45명. 같이 멸하지 않겠다. 40명. 이렇게 총 6번에 걸쳐서 10명까지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심판의 대상인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먼저 믿는 사람이 심판의 대상을 향한 중보의 마음,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 간청했던 것입니다. 의인 10명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개봉의 모든 구역원들과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에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저도 누가 저를 막 핍박하거나 저를 막 싫어하거나 혹시라도 뭐 목사님에 대해서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이러면 저도 제 속에서 막 하게 해가지고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중보를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저는 대략 한 18년 전쯤으로 돌리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됨을 깨달은 저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봉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 복을 나와 나의 가족들과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지 않더라도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고 믿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며 죄악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함께 즐겁고 기쁨에 참여하는 잔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우리 개봉의 식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받은 복이 왜 받았는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만 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민족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계획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통로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개봉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5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죄의 일꾼 삼으신 그 죄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때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들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봉헌 기도 구역회 부회계로 섬기시는 이본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감사해서 이렇게 또 주님께 주신 예물 중에 또 주님께 가지고 나와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고 주님께 드린 예물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강구해 주심으로 1월달 축도해 주시고 1월달 공동 구역 예배 마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 아침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우리가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한번 우리 저녁에 헌신 예배 강사로 어떤 목사님을 초대를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한 13분 하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헌신 예배 설교하면 30분 해야지 그래도 13분이 뭐냐 그랬더니 난 또 예배 짧게 해드린 줄 알고 그런 생각해서 했다 그러더라고. 후배예요, 제 후배. 야, 이 사람아, 밥은 먹고 가야지 그래도 13분이 뭐냐 그거 가지고 밥 먹을 수 없는데 설교서 길게 해도 괜찮아. 밥 먹다 말았잖아. 우리가 식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3단계가 있어. 서양이 에피타이저, 메인 디쉬, 디저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피타이저 먹는 거는 음식 맛을 돋구는 거야 이게. 그렇죠? 돋구는 메인 디쉬가 이제 스테이크 나오고 파스타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배부르게 먹는 거거든. 그리고 마무리로 이제 디저트를 먹잖아요. 푸딩이라든가 이런 거 먹는데 그러니까 좀 길게 해도 괜찮으니까 그 목사님 때 야단 맞고 갔습니다. 설교해놓고. 이게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라 제가 좀 짧게 설교라고 주문은 해요. 수요예배라든가 이런 때 짧게 하라 주문하지만 그래도 밥 먹다만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번에 좀 제대로 하세요. 그 설교는 잘못하면 해쳐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때라 제가 좀 옛날보다는 좀 짧게 모이자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짧은 건 이해해 주시되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밥 먹는 시간이에요. 신앙의 밥을 채우고 양식 먹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만족이 와야 배부르게 먹었다 그런 이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공을 하고 와서 말씀 먹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좀 일찍 끝나가지고 함께 통성기도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권사님 요양병원 계시는데 폐도 안 좋고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권사님도 지금 현대하산병원 계시는데 폐가 좋지 못하고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소 포화도도 썩 좋지 못한데 많이 낮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김성은 권사님, 김교용 권사님의 어머님 심장 조영술을 곧 하십니다 하는데 이게 심장 기능이 50%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성은 권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오미크론이 지금 이제 상당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은 이미 오미크론이 주세입니다. 델타 같은 거는 증세는 심한데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오미크론은 빨리빨리 2배 내지 5배 전염력이 있어가지고 전염 많이 되지만 그러나 증상은 심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다 코로나니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세 분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새해 힘차게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동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복의 근원이 된 하나님의 종도로 부족함이 없도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지체 가운데 우리 김순영 권사님, 정문영 권사님, 김서훈 권사님 두 분은 치료 중이고 한 분은 또 이제 곧 수술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 은혜 가운데 폐렴 증세가 다 사라지고 건강하게 일어나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나아가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도록 같이 해주시길 원하며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조영술 준비하시는 권사님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조영술을 잘 받고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길 원하며 그래도 많은 성도들이 몸이 아파서 영혼이 힘들어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나가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일으켜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모든 개봉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같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순영 권사님, 정문영 권사님, 김서훈 권사님 폐가 안 좋아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시술 들어갈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저들 일으켜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2022년도에는 모든 구역들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구역 예배도 더 많이 모이고 더 자주 모일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개봉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이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전지대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사 주님 계신 곳에 어떤 것도 우리를 범접하지 않도록 우리를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구역 예배 교재를 뒤에 갖다 놨습니다. 인도자용은 그냥 드립니다. 인도자용. 구역장까지는 다 못 드리고요. 구역장 교사가 거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겸직하는 분들이 구역 교사들에게만 그냥 하나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시면은 바로 3층 로비에 홀에 나가자마자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 나가시다가 인도자용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름 다 써놨습니다. 여기다가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구역원용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8,000원에 받습니다. 나가실 때
구입하시면 되고, 개인이 사도 괜찮고 구역장에서도 괜찮은데 현찰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상하지 마세요. 너 외상하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어차피 이제 조영수 권사님 판매할 때 그러니까 직접 가서 구입하셔서 예배 드려 주시고요. 이미 구역 예배가 지난 주간에 벌써 이미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이 교제를 남성구역도 다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 금요일 날 여러분 유튜브 아침 10시 반에 구역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께서 구역 예배를 이제 혼자 드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일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시행되다 보니까 주일날은 미접종 하신 분들까지 30%. 그러면 여기는 원래는 370, 80명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299명까지로 또 제한을 시켰어요. 맥시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접종 완료 한번까지면 70%인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이 그냥 30%에도 우리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번 금요일은 아마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와서 강화되거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별일 없으면 그냥 그대로 가니까 이제 근데 아마 지금 이제 4명까지만 허락을 해요. 사적 모임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구역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수목금 아무 날짜나 정해서 교회 행정실에 와서 구역 예배 드리겠다는 장소를 거기 물어보셔야 돼요. 겹쳐질 수 있으니까. 또 여기저기 흩어지면 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구역 예배 드릴 구역은 구역장에 가서 체크해서 구역 예배 어디서 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역 보고는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저녁에 구역 예배 드린 구역이 한두 구역이 있어요. 그런 데는 꼭 열쇠를 빌려갔다가 사용해 주시고 나중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역 예배 드려주셔서 하시길 되고 4명까지 돼 있지만 지혜롭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모이는 데도 있어요. 거리뜨기를 잘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장 없이 모이셔서 다음 주간에 이번 주는 공동 예배니까 유튜브도 안 띄워드립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모든 구역 예배는 구역 공동 예배원간에 이 교제를 가지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나갑니다. 공동 예배를 드려도 이것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구역 예배를 여러분께서 못 드린 분들이 계세요. 다음 주는 이제 다 각 구역별로 교회 와서만 구역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활용해서 구역 예배 드리시는데 구역 예배 드릴 때는 꼭 그 교제를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 교제는 인도자용과 구역원용이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또 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으니까 꼭 가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어쨌든 간에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10분짜리를 교육자에 돌아가면서 그걸 보시고 구역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주간에. 그런 분들은 꼭 이걸 이 구역 교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시면서 개별로 구역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역은 필히 단톡방을 만들어서 구역장을 중심으로 구역원들끼리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근데 이상한 얘기 할 건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뭐 개똥이 엄마, 아무개 집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할 거. 거기는 기도 제목만 주로 올리세요. 기도 제목. 기도 올려서 댓글 달고 기도하겠다고 말하고 주로 그래서 구역원들 사이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구역 소식을 함께 구역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함께 그 구역의 내용을 나누면 좋겠고 구역 예배는 교회에 와서 드리십니다. 그리고 못 드리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업로드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목사님들 청빙을 위한 서명 날인을 예배 끝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이동철 목사님 나가가지고 지금 이쪽 갔다 왔는데 저 로비 가운데 쪽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봐봐요. 이 목사님 우리가 일로 나가니까 그 앞에 바로 갖다 놔두세요. 네, 서명 날인 사인하시면 되고 도장 갖고 오신 분들은 도장 쳐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많이 못 가져오셨으면 이번 주일날 1, 2, 3부 예배 시간 끝나고 나가실 때 서명 날인나도 해주셔야 우리가 부목사님 3분을 청빙하는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쓰시면 돼요. 원래 3사람 다 따로 했는데 전에는 그렇게 할 것도 없고 한 다음에 카피해서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여러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일도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확진자가 옛날보다 늘진 않았고 약간 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가져갈 생각을 하고, 사적 거리두기도 4명이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 교회 공간이 넓으니까 뭐 한 6명 되면은 4명 가까이 앉고 두 분은 저쪽 끝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4명 나눠서 소리 다 들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수칙을 지키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큼 말씀을 드렸고요. 교회 학교도 전 그대로 예배를 드리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7시에 그대로 드립니다. 내일은 여전도의 지회장 협의회가 고척교회에서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 교회교 교사들을 위한 신년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밤 10시까지 유튜브에 60분량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교사들은 보신 다음에 시청 소감을 자기 담당 교육자에게 문자로 보내서 자기 시청을 얘기하므로 출석 체크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재직 순회는 이번 주말 그 다음 주일이에요. 주일날 우리 가기 힘드니까 이것도 역시 비대면으로 해서 설립사님 이상 모든 교회 재직들은 밤 10시, 그 전날인 1월 20일 토요일 밤 10시까지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그것을 보시고 60분 분량의 우리 재직 수련회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처나 직장 신방 원하는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아마 못 가져가신 분들, 주일 나누에 좀 오시기 힘들어서 아마 공동 예배 오신 분들이 계시면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저희들이 말씀 카드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나가시다가 가져가지 못하면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건축 해외 월정헌금 봉투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들이셔서 1월 달부터 우리가 잘 이것이 정립이 돼야 원금 이자도 갚고, 그 다음에 해외 선교를 위한 우리가 선김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저금통도 나눠드리겠습니다. 잘 교육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옛날 거 너무 커요. 그래서 올해는 조그마한 거 가져왔습니다. 작은 걸 가져왔는데 잘 활용하셔서 이삭주기 저금통 선김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달력 나왔으니까 못 가져가신 분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통독 가신 분들 작년도에 성경 말씀 타원 접시를 선물하시니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요람을 이제 우리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소 변경된 거, 사업장 변경된 거, 전화번호 달라진 거, 그 다음에 사진 달라진 것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요람 만들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요만큼 여러분께 중요한 것 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여전도회 그리고 모임이 있으니까 안나 사라회는 밑에 내려가셔서 그 모임 그대로 가셔서 앉아서 모임 갖고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좀 부탁을 드리는데 아마 친한 교인들 사이에 아마 마실도 다니고 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근데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 다음에 늘 방역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적 모이지만은 성도 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늘 조심하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들 하시길 바랍니다. 배터리 광고 없나요 혹시? 다 말씀드렸나 모르겠네. 배터리 광고 없어요? 자, 오늘 우리 교역자를 앞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교역자를 전부 다 인사하려고. 교구 담당 교역자 아직 정식으로 인사한 적 없어요. 방송실도 빨리 내려오세요. 앞으로 나와요. 임남미 전사님 어디 갔어? 자, 나오는 동안에 구역회 임원들 한 번 이쪽으로 먼저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작년 연말에 인사는 했지만 다오나 임원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구역회 임원들. 지역장 옆으로 같이 서주시길 바랍니다. 임원들 가운데서 지역장들 저쪽으로 서주시고요. 거기까지 그만 가시고. 교육자 이만큼 나와요. 너무 권사님 이만큼 가시고.
나오셨습니까? 우리 새해 우리 교회 교구 담당 교육자들 알려드립니다. 1교구 이동철 목사님, 교구장, 부교구장으로 방선영 목사님 인사해 주세요.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 잘 섬기시라고. 임전수 잠깐 어디 갔나 보다. 잠깐 심부름 시켜가지고. 조성진 목사님, 임남미 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교구 김민석 전사님입니다. 김 전사님 내년 봄에 올해 4월 달에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 목사가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세 종류가 있어요. 청년부 등록한 청년들이 있고요. 청년부 안 나오고 주일 대예배 나오는 개인적으로 등록해 다니는 단독세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상관없이. 그리고 부모님께 칸가루처럼 붙어서 주일배 나오는 칸가루족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부 안 나오고 세 종류가 있는데 어떤 그 청년들을 다 이제 우리 성교 관리하는 게 우리 교육 담당하는 청년 담당 우리 김민석 전사님의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청년 안 나오는 아까 말한 칸가루족 청년들하고 그 다음에 단독세 청년들은 우리 이중으로 관리합니다. 교구에서도 관리할 뿐 아니라 청년부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청년들의 교회 출석 예배 생활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구역회 임원들은 아마 제가 보니까 아픔문도교 외국관도 계셔가지고 몇 분 안 나오셨습니다. 유희각 권사님과 임원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역회 우리 각 지역장들 10분인데 다는 못 나오셨죠? 그렇죠? 한 분인가 두 분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새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우리 지역장들 인사해주고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인사 박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그 여전도에 모이 꼭 갖고 가시길 바라고요. 잠깐이지만. 그리고 우리 사라회 안담회는 중예배를 가셔서 모이고 그 다음에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278장 1절과 3절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사님 278장 1절과 3절 일어나서 부르신 다음에 축도함으로 우리 공동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내나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나아가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축도하기 전 옆에 있는 우리 구역원들 같이 인사합니다. 자기 옆에 구역들 옆에 자 구역원들 같이 인사 나누세요. 안 보이는 구역도 좀 있는 거. 현대식 구역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저 현대 메꾸냐 그거. 참 열심히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재직 서명 날인
그리고 구역 교제사 가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가십니다. 구역 인도자 교제는 그냥 드립니다. 가서 자기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소망 중에 달려나아가는 구역 성도들로 삼아주시고 2020년도에는 모이기도 열심히 하고 또 뜨겁게 살아가고 서로 돌보고 열심히 전도함으로 주님들을 세워갈 수 있는 구역원이 되게 도우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아픈 분도 많이 있사오니 기도를 통해 서로 세워갈 수 있는 구역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구역이라도 흔들리거나 고린하지 않도록 축복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여전도에 모이겠사오니 올 한 해 열심으로 달려가 여전도에도 전도의 힘을 쓸 수 있는, 봉사의 힘을 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힘든 때에 열심으로 모이고 열심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삶의 현장에서 함께 실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봉교회 구역 위에, 이 교회 위에,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